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은혜로 시작되지만 그 관계가 계속 온전하게 유지되려면 우리의 기도와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말씀이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을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며 관계를 다시 잇는 시작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기도 4가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삶에 실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깊어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첫째,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정직한 마음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보통 외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서서히 굳어지고 진실함을 잃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기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정직한 영을 잃은 상태로 드리는 기도는 그저 말이 되고 예배도 형식이 되며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메마른 땅처럼 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한 영입니다. 정직한 영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태도입니다. 회복은 그런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잘 포장된 기도보다 진심이 담긴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시 우리 안에 일하시고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기도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했던 기도입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불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마음에 틈이 생겼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이 들어오면서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세바와의 죄를 숨기기 위해 계속 거짓을 이어갔고 결국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내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영혼은 메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외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직한 영을 구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다면 그것이 진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도록, 말만 하지 않도록, 가식 없이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히 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진심이 담긴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직한 영이 회복되면 기도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다시 마음에 들어오고 예배가 다시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시 깊어지고 그분의 임재가 다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관계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직한 영을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르게 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그 기도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이전보다 기도가 식었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지든 이 기도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잇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그 길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기도에서부터. 둘째, 말씀 없이 살아온 삶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을 통해 이어집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통로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마음이 식었다는 이유로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은 기도의 줄도 끊기고 예배도 흐려지고 죄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살아온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회개하며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이 멀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마음에 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온 삶은 처음엔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안에 빈 공간이 생기고 영혼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그때부터는 내 생각과 감정이 나를 이끌게 되고 삶의 기준도 흐려집니다. 결국 스스로가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잃은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 없이 살아온 시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없이 살아왔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말씀을 등한시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시간이 제 믿음을 얼마나 약하게 만들었는지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했고 결국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졌을 때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 삶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말씀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다시 세우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에스라는 스스로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스라를 통해 말씀의 기초를 다시 세우셨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없이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럽고 후회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후회만으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개와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 없이 살아온 삶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오늘부터 다시 말씀 앞에 앉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 결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돌아오는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 말씀 없이도 믿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 마음을 밝히며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없이 살아온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도를 드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셋째, 회개를 말로만 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가장 정확하게 회복하는 길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개를 말로만 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그대로이고 죄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길을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단순히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담아 말로만 회개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진짜 회개는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결단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없다면 그 눈물은 감정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 말하면서도 반복되는 죄에 그대로 빠져 있고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를 쉽게 말하면서도 삶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 태도는 그대로이고 습관도 그대로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도 잃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경 속에서 베드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자기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모른다고 전혀 관계없다고 말하며 부인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은 분명 주님을 향한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은 위기의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했고 곧장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백하며 돌이켰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복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를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가 다시 진심으로 주님을 향해 돌아오기를 바라신 사랑의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의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는 이후로 자신의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입술로 말하는 회개에 그치지 않고 삶을 바꾸는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개를 말로만 해왔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한다고 말은 했지만 삶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울면서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변하지 않았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며 진정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를 말로만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의 반복 속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회개를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나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고 내 판단을 내려놓는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교제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를 말로만 했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 회개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진실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넷째, 잊고 있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가장 깊은 회복의 기도는 다시 그분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신앙은 지식이나 열심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중심이 살아있을 때 유지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과 설렘, 말씀 앞에서 떨리던 마음,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던 기억들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바쁜 일상, 반복되는 문제, 무뎌진 감정, 혹은 지친 신앙생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열심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으며 진리도 분별하는 교회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공동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첫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던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즉, 신앙의 회복은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게 되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지 감정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다시 깊이 맺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신앙 속에 머물며 감동도 감격도 사라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졌음을 인정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첫사랑을 다시 제 마음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로, 응답, 형통함.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갈망은 하나님 그분 자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첫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감정을 되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일이며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살아있게 하는 결정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갈망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처음 그 사랑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사랑하신 그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뜨겁게 회복시키는 가장 깊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이 그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멀어진 거리만 바라보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직한 기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진실한 회개, 식어진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는 그 작은 움직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기도는 단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말씀 없이 살아온 시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로만 회개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잊고 있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들을 마음 깊이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기도 속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심을 담아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